예,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애국심은 어떤 건가? 이제 이 얘기를 1부 예배 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하는 애국심도 올바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론적으로 드렸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사랑의 계명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다. 결론은 사랑의 계명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데,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근데 그 목숨을 버린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가 왔지요. 그것처럼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계명도 결국은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이론 이제 이만큼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 애국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얻어졌는가, 요거 이제 영국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카톨릭 교회가 사실상 전 유럽을, 유럽뿐만 아니라 하여간 그 문명 세계라고 하는 이 서방 문명 세계라고 하는 곳은 다 붙들고 있을 적에, 그 밑에다 놨을 적에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요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 열전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억해두면 참 좋을 사람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있던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는, 그리고 이걸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게 수요일 날 동영상에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만 제가 뽑아서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볼 생각입니다. 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이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청교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교도 안에서 카톨릭교의 교인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청교도, 우리 지난주 뭐 지지난주 해서 뭐 여기다 앞에 장식하고 뭐 그냥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했던 이 청교도들의 그런 추수감사절 그 절기로 우리는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청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시작됐냐면 아까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말씀이고, 이 청교도들이 결국은 영국에 무엇을 이뤄내느냐면,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명예혁명을 이루어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나는 청교도가 아닙니다, 청교도입니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청교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국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명예혁명을 이뤄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명예혁명은 왕이 모든 권한을 다 뭐 짐이 곧 나라다, 짐이 곧 법이다, 이런 때에서 이제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이 왕을 제외한 나머지 뭐 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민들까지 모두 자기네들도 같은 이 나라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가져다 놓고 이 헌법에 의해서 그 아래에서 왕도 존재하고, 그리고 국민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헌군주제가 시작됐어요. 영국에는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있죠. 그래서 일반 행정은 총리가 다 하고, 그리고 뭐 왕은 이제 뭐
이 외교 사절을 만나거나 뭐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나서서 하게 되죠. 이걸 입헌 군주제라 합니다. 요 가까운 일본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청교도가 명예혁명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고, 명예혁명이 끝나면서도 이 신앙의 이 갈급함,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는다 생각한 사람들은 이 분리주의라고 하는, 이 분리주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아 이거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나는 완전히 이게 좀 분리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자세히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일 날 공부를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신앙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이게 바뀌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그냥 주구장창 보낸 게 아니라, 아니다 이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뛰쳐나온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라라고 얘기하기엔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에요. 이 대륙에서 여기 있는 이 분리주의자, 청교도에서 시작된 몇몇 안 되는 분리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숫자와 세력은 참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미국을 세운 여러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빛과 소금 열전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헌법을 만들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흔들흔들, 그리고 물이 스멀스멀 새면서도 저렇게 쉽게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이른바 이 국부들이 그렇게 해서 이 헌법 제도를 아주 성경적으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쉽게, 어느 한 곳이 조금 약해지고 어느 한 곳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걸 보완하기 때문에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한 번에 폭삭 가라앉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이 사람들이 했다고요. 이 분류자들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올라오면 연결해서 가만히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이 시작점에서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출발을 아주 잘했다는 건데,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1300년대 사람이에요. 1300년대 초에 나서 1300년대 말에 죽은 사람인데, 이때 당시는 사실 카톨릭이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때고, 떨어뜨릴 만한 때를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뭐 정말 속된 말로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걸터앉은 그런 때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썩어도 문드러진 상태로 갈 때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위클리프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성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왔죠. 여기 보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머튼 칼리지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학을 나오고 교수가 된다는 건 뭐 지금도 그렇게 뭐 낮은 지위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고 명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대부분 이게 뭐 지금이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 교수도 있고 일반 교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특히 이 카톨릭 교회 하에서는 대부분 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제를 하거나 이런, 어느 정도 위치에서 영육간에 이렇게 탄탄대로에 들어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인데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원문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카톨릭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정치를, 교회 정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많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정말 이 카톨릭 교회에 있는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길로 열심히 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뭘 비난을 하냐면은 성채설을 비난해요.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우린 주의 만찬이라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성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떡이 있고 잔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잔 자체를 이렇게 일반 성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잔은 누구만 나누냐면 성직자들만 나눠요. 그러니까 떡과 잔은 성직자들의 몫이고 그냥 떡은 그냥 일반인들의 몫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아마 천주교 지금도 이거 동그란 거 하나 넣어주고 말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인데 이유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자기네들이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이거 성경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떡도 잔도 모두에게 자유롭게 개방된다. 물론 오늘 우리가 늘 읽었듯이 믿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를 늘 살피는 정직하고 성실한 성도 안에서 이 떡과 잔은 그에게 있어서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이 떡과 잔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떡과 잔은 내가 기도하고 그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코웃음도 안 나올 정도 얘기지만 이 떡과 잔이 그 당시에는 이 화채설, 이게 성채설, 화채설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를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사실 몇 번 비판하다가 결국 궁지에 몰려서 종교재판 받고요. 거기서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합니다. 화형, 불에 태워지는 형을 당하는 그게 종교재판에서 비일비재했던 때예요. 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우선인데 왜 니네는 성경적으로 하지 않냐. 근데 이때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있었던 게 사제들만 보는 성경이 따로 있고 예배도 라틴어로 고대 라틴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라틴어 번역본을 가지고 원래 참고로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현대인의 그리스어 뭐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써졌습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는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가 카톨릭 교회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서 자기네들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고대 라틴어라고 하는 건 이태리 어느 부분에서만 쓰다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도 그 라틴어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로 예배에 쓸 수 있는 성경과 예전을 전부 그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되려면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어도 번역이 충실하게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번역이 고쳐지면서 뭐하고 차이가 있냐면 원본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보고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나온 게 성채설 이거 대표적으로 잘못됐어. 이거는 상징성 있는 거고 기념하는 거라 나를 기념하라고 했지 이게 피와 살로 바뀐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의 만찬 가지고 와서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라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꾹꾹 참아왔던 것을 얘기하다가 결국 교황의 권위까지도 비판한 거죠. 아니 성경이 위에지 교황 당신이 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당신이 그러면 예수님보다 높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장황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배경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원점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를 먼저 때려야 이게 이 큰 이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버전을 가지고 그 당시에 평민들이 읽는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뭐 저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 졸리기만 하고 수면제처럼. 왠지 교회 앉으면은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눈꺼풀이 싹 내려앉으면서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 여기 이거는 더하죠. 라틴어니까 전혀 1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오면 좋을 게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 예,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고서 뭐는 놓고 가요? 헌금 놓고 가고, 뭐 교회에서 시키면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것만. 아까 철저하게 우민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쪽쪽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지. 그래서 사제들만 가지고 있는 번역을 자기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틴어 번역이라도 번역을 했으니까 뭐라? 이거 이렇게 성경은 안 나와 있구만.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번역본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밀이 탄로나냐면 저 목사님 저 신부님 설교하는 게 원래 원문 어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찾아가면서 보시면 제가 어디 허점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저도 고치거든. 안 그러면 이게 서로 그냥 다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는 다 믿어버릴 수밖에 없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위클리프가 다른 길을 하나 준 겁니다. 니들도 번역본을 읽어보고 영어로 된 번역본을 읽어보고 니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러고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그 밑에 있는 추기경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 빤스가 다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한 30년 지나서 무덤을 파가지고 이 사람이 뭐 평상시 썼던 이런 모든 책을 다 태우고 그 위에다 이 사람 해골 올려서 다시 태웠어요. 그리고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런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 그런 짓 해봐야 헛수고지 뭐 죽었는데 무슨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불로 태우는 형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옥불에 쳐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욕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교권의 사회였기 때문에 왕도 절절 매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 재판 해버리고 불에다 태우면 이거 지옥불에 던진 거다. 그 영혼이 못 나오니까 발발발발 떠는 거죠. 근데 위클리프가 그런 거예요. 이유 있습니다. 이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당신들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너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자기가 번역을 해가지고 싹 뿌려버린 거예요. 그럼 보시오. 당신들이 보고 판단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우리 속은 게 엄청 많은데? 이거 되게 재밌네? 그러고 읽어보고서 하는 짓 보면은 이게 아니거든. 성체설도 아니거든. 기념하라는 건데 기념설이 맞는데 왜 성체설이라고 우겨? 그리고 웃기는 게 지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왜 우리는 포도주를 안 주는 거야? 뭐야 그거 뭐 비싸서 그래?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영어로 된 버전으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파란색 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국민에 의한 정부. 이거 이상하네. 이거는 저기 얘기 같잖아요. 링컨 얘기 같잖아요. 근데 링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위클리프가 이 얘기를 먼저 한 거를 링컨이 이렇게 차용에다가 연설해서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성경을 올바로 번역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다라고 이 사람은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You don't have to do this. You don't have to do this. 너 이런 필요 없어. 너 이럴 필요 없잖아. 이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런 수고를 하죠? 이 사람의 출신이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소위 말해서 좌시하면 돼요. 앉아서 팝콘 갖다 놓고 그냥 세월 보내면 된다고. 그냥 자기가 있는 직위에서 그냥 자기는 속으로 으라는 거지. 야,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웃기고 앉았네. 니들 차마 나한텐 거짓말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그거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에이, 비웃으면서 그냥 여기서 팔짱 끼고 팝콘 갖다 놓고 그래 뒤집어지는지 자쳐지는지 좀 보자. 이래도 되잖아요, 이 사람. 뭘로 그래? 뭐 잘났다고? 뭘 얻는다고? 뭐 잘났다고가 아니라 뭘 얻는다고? 뭘 얻으려고 이 짓을 하냐고. 아주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겉핥기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 망가진 거예요. 오히려 망가진 인생을 뭔가를 내가 딛고 일어나서 뭔가를 밟고 뭔가를 헤집고 일어나가지고 붙잡고 일어나서 이렇게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게 사람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만큼 잘 돼 있던 인생을 그냥 밑둥을 그냥 밑장을 빼버린 거예요. 밑둥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나락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함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시골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뭘 일도 안 해본 사람, 맨날 펜대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 한 푼 어디 월급 주는 사람 없고 그러고 여기저기 시골마다 전도자들 따라다니며 전도하다가요 폐렴인지 열병인지 걸려서 죽었어요. 한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던 게 제가 정말 여기서 제가 아주 정말 크게 한번 맞은 것처럼 정신 차려지는 게 뭐냐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지금도 민주주의 그 정부 한다는 사람들이 연설문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당시에는 이런 걸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고 그냥 국왕 밑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노역이나 하고 세금이나 내고 그렇게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즐기다가 아니라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 초석을 놓는 것이 성경을 번역해서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그거 보지도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여기서 이 성경 번역을 한 것에 힘입어서 한 번 더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제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수정 보완된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 번역하는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왕이 허세를 떨다가 제가 볼 때는 허세인데 허세를 떨다가 이렇게 여러 사본들이 돌아다니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왕명으로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명으로 왕이 발행해주는 도장을 찍어서 이게 스탠다드야 라고 해서 뿌린 거예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상 이 영어 번역본의 스탠다드로 통하고 있죠. 그 기틀을 그 처음을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정부를 꿈꿔서 이런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커요. 여기 졸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성경을 번역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아 이거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겠어. 롯데 무너진다는 얘기 못 들었어? 정신 안 드나 봐. 아니 IMF 온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떠드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요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 살아도 정보에는 능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왜 여기서 이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면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리고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한테 있고 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던 사실상 이 정말 이 저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을까? 근데 그 비전을 뭘 봤냐면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애국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애국심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시도가 이 사람에게 할 필요 없었지만 이 일에 뛰어들게 한 것은 제가 볼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되네.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바꾸려고 시도하고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여기에 자기를 던져버린 것일 뿐인데 이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본인에게도 귀한 축복이고 영국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축복을 받은 거죠. 이분의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게 본토에서, 그러니까는 이 영국이 섬이잖아요. 이쪽으로 배를 타고 도보 해협을 넘어오면 바로 프랑스가 있고 그 위에 네덜란드가 있잖아요.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이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륙에서 뺄 수 없는 사람이 아마 다음 시간쯤에서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올 텐데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 위클리프의 이런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 이 정직한 시도를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은 거예요. 옮겨 붙은 거예요.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을 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저 끄트머리 후배예요. 보이지도 않는 후배. 이 얀 후스를 보다도 150년이나 벌써 앞선 사람이에요. 앞서서 영국에서 그 시도를 한 것을 누가 봤다고요? 대륙에서 얀 후스가 봤다는 거예요. 물론 얀 후스 전에도 프랑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시도들이 성령께서 계획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대륙 저 섬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했는데요. 그래서 빛과 소금 열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기도 더 빨리, 뭐 한 두세 기 정도 빨리 이렇게 시도를 하고 목숨 걸고 여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간 소금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름하여 롤러드 파라고 하는데, 이 롤러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중얼중얼하지 뭐라고 씹으려, 이런 그 비속어 있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어로 그 자기 스승이 번역해준 성경을 가지고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영어로 말씀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웬 신세계야 라고 느낄 때, 종교 기득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무슨 예배를 영어로 드리고 성경을 영어로 읽는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롤러드, 웅얼웅얼 거리는 자들, 이렇게 비속어로 이렇게 천대하기 시작했던 말이 이들의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롤러드 파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클리프의 제자들로서 위클리프도 결국은 이 순회 설교를 하다가 죽었어요. 이들 이제 이 가난한 사제들이라 이름하여 이제 남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가난한 사제들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골목골목을 다, 시골을 다 들어가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했나?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너희는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이게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대로 번역된 것도 아닐 뿐더러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자기들이 똑바로 그 명령 따라서 해야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국민들을 골목골목마다 다 들어가서 직접 가르쳐요. 그래서 1382년에 여기 보면 84년에 위클리프가 죽잖아요. 2년 전에 첫 번째 영어 설교를 합니다. 활발하게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2년 있다가 위클리프는 죽었어요. 롤라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15세기 초여배까지 가서, 그러니까 14세기 말에 시작된 것이 15세기 초 한 5, 60년 정도, 그 정도 지나가가지고 영국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뭐를 들었냐면 롤라드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러면 사실상요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들은 거예요. 다. 뭐를?
영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다 봤다는 거고 들었다는 거 설교를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6명 있으면 3명은 롤라드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거나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위클리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부관참시당해서 태워졌습니다. 1523년에 한참 뒤죠. 한참 뒤. 네덜란드 신학자 에라스무스, 이 사람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를 논했냐면은 위클리프를 뭐라고 칭송했냐면 롤라드 운동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정복되었지만 소멸되지 않은 부흥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번역하게 된 동기도 결국은 어디에서 이 롤라드 운동을 하던 제자들, 이 위클리프의 제자들의 그런 열전을 듣고 혹은 보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성경 번역해야겠구나 이렇게 큰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이래서 대륙으로 깊숙이 구석구석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는데요.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성경을 얼마나 깊게 연구를 했냐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원문 뭐 고어 할 것 없이 해서 7개 언어를 다 알았대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기본이고 가까운 프랑스, 조금 먼 스페인, 조금 더 먼 이태리, 그 다음에 죽은 언어인 라틴어, 아까 이 사제들이 들고 있는 라틴어 버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이 전체를 다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원어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을 쓰는 것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7개 언어를 왔다 갔다를 다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요즘도 그 성서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철학 박사를 받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이 정도면은 이건 정말 언어에 있어서는 거의 천재적인 천재 곱하기 한 10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 정도를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번역된 걸 다 갖다 놓고 원문문,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 라틴어 번역본, 뭐 이태리에서 쓰는 거 어디서 쓰는 거 전부 다 갖다 놓고 한 번에 다 읽어보고서 차이점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자기가 영국 국적이니까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번역이요. 참 재밌습니다. 저 같은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 영어를 번역하면 제가 봐도 나중에 이게 뭔 얘기를 번역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언어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한 문장을 번역을 해도 있죠. 정말 빠짐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뭐 이런 거 안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전부 다 들어가서 완벽하게 나열해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중요한 건데 이런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 틴들 버전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는 데 있어서 80~90%의 그런 기본 바탕은 여기에서 깔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은 완벽하게 번역을 하고 구약 성경 번역을 거의 끝마칠 때쯤에서 이 사람이 잡혀서 화형을 당해서 죽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것만 이렇게 완성 짓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수해서 왕한테다 올려낸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성경 지식 그리고 번역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급함으로써 종교개혁이 가능하다. 이 가톨릭 교회 썩어 빠진 거 이거 바꿔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비전을 봤어요. 아까는 정부가 바뀔 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을 가지고 라틴어 버전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 이 사람은 이 교회가 개혁될 거다. 당최 이 7개 언어를 다 이 버전을 갖다 놓고 보니까 지금 있는 건 말도 아니고 정말 이건 아니다. 교황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교권 자체가 이 교리 자체가 또 이 운영하는 교회 행정 자체가 이거는 정말 말도 아니다 싶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결국은 올바른 성경 지식과 번역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진귀한 보석이다.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다. 신앙 안내자요, 지침서다. 이거 뭐 아주 중요한 말이죠. 히브리어와 그리스 원전으로 신약 성경을 1526년에 완전히 번역을 했고요. 구약 성경 번역 중에 체포당해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1536년.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죽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죽게 된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토마스 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정도 레벨에서 그런 오물을 내가 손에다가 묻히겠냐? 그냥 놔두고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 라고 하는 그런 이 교권의 친교권주의자예요. 거기서 엉겨붙어서 그냥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애. 그러니까는 그냥 교황을 찬양하고 카톨릭 교회를 찬양하고 그 교권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틴들이 이 사람한테다가 화살을 돌려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6권으로 줬어요. 네가 나를 비판했는데 나는 6권을 써가지고 재반박을 해줄게. 이 사람은 하여간 이 참 공부한 사람들은 주먹으로 싸우거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책으로 싸워요. 뭐 이렇게 던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써서, 제가 이걸 보고서 아, 이게 역시 책을 써야 되는가 보다. 책으로 싸운다 해서 전 집어 던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써서 이렇게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교권주의자였던 이 토마스 모어가 이 교황청에 가서 그럽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나한테 전권을 주셔. 어디 누구 생각나시죠? 성경에 보면 이런 소리를 한 놈이 하나 있어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이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 죽일 테니까 나한테 전권을 위임해 주쇼. 그래서 그걸 다 받고서 그리고 가가지고 결국 한다는 짓이 스데반 죽이고 지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죠. 그것처럼 토마스 모어가 결국은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온갖 난장이 망나니 짓을 하다가 결국은 누굴 잡아오느냐면 이 윌리엄 틴들을 잡아와요. 윌리엄 틴들은 영국 안에서는 이걸 번역을 못하고 저 어디 유럽 어디 네덜란드 어딘가 숨어 지내다가 그 새빵살이 거기서 이렇게 이런 불온 서적을 인쇄를 하고 번역하고 인쇄를 하는데, 그걸 누가 이 틴들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제자였는지 누구였는지 틴들을 아는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을 밀고 해서 결국은 영국에서 비밀 경찰을 보내서 잡아다가 영국으로 압송을 해서 영국에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죽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똥물에 빠질 필요가 없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머리 숙이고 입 다물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자기한테 주어지는 사람. 우리처럼 머리 숙이고 입 다물고 있어도 뭐 땡전 한 입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눈만 감아주고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이 탄탄대로요.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하고 이름도 어렵네. 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가죽을 서로 사고 파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밀반입을 시킵니다. 이 사람 잡혔죠. 또 이 번역본을 보고서 아 이게 정말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퍼뜨리고 다닌 제임스라고 하는 법률가가 변호사쯤 됐겠죠. 이 사람이 또 체포를 당합니다. 결국은 둘 다 화형에 처해졌는데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 법률가는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회유도 소용없었고, 나는 이 번역된 성경이, 그리고 윌리엄 틴들이 잘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결국은 온갖 회유에서, 회유를 왜 하냐면, 회유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복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유를 해서 내가 여지까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 들으면 그걸 가지고 온갖 데 다 이제 막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결국 화형대로 갑니다.
신들도 뒤에서 가면서 그랬어요. 주여 영구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유화되어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 사유화되어 있었다면 성경을 공유한 이런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결과는 어떤 것이 났냐면, 첫 번째로 청교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청교도들이 명예혁명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합니다.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비슷한 일이 훗날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프랑스에서도 한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고 거기는 단두대 가드다 딱 마련해 놓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기계식으로 다 처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단두대를 고안해낸 사람까지 단두대에 죽습니다. 이른바 공포정치라고 하죠. 공포정치.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눈에 가시다, 저 사람 돈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폴포트 정권이 그랬다잖아요. 사람들을 쭉 줄 세워놓고서 이렇게 손바닥 펴봐, 그래가지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안경 낀 흔적이 있는 사람은 다 죽였대요. 그 사람은 농사꾼이 아니고 공부한 사람들이고 공부한 걸로 펜대 굴려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부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 봉다리 여기다가 씌워가지고 질식사 시켜갖고, 그래서 그냥 산처럼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애들은 그거 비슷한 짓을 기요틴을 가지고 했죠. 단두대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피를 안 흘린 건 전혀 아닌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인 거예요. 책으로 싸웠다고 하잖아요. 책으로. 결국 이제 화형도 시키긴 했지만 그만한 피를 흘리지 않은, 그래서 이름하여서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정치의 그런 이 스타일을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업앤다운 한 거예요. 위아래를 싹 바꾼 거예요. 물구나무를 세운 건데, 그러면서 비교적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내려올 사람은 내려오고 높아질 사람은 높아졌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청교도가 생겼는데, 이 청교도라 이름할 만한 사람들, 혹은 청교도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 사람 중 한 명이 뭘 봤다고요? 번역본을 보고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자, 여기서 제가 하나교회 애국심에 대해서 그냥 짧게, 이건 더 들어가는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미국을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고 뭐 다른데 이 인류해 이런 거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바로 여기에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온갖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 반차별 금지,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가입을 하고 가담을 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연합되려고 하는 운동 자체는 이단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고질병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는 게 맞다 라고 외치는 개인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또 이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얻게 되는 결과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물을 확 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흘린 물을 막 닦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가 들고 가서 여기서 또 싹 흘려요. 이거 누굴 바꿔야 돼요?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을 바꿔야지. 들고 다니는 사람. 여기 가가지고 깔짝하고서 휘청해가지고 또 흘리고 저기 가서 휘청해서 흘리는 것이, 그게 누가 아니고요. 그게 이 안에 들어있는 빛과 소금이 맛이 없고 질량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름이 불순물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불꽃이 타오르지 않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아니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절구는데 소금을 넣어도 도대체가 이게 뭐야? 그럼 막 화날 거 아니에요. 이거 소금 장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다 실어 가시라고, 이 소금 도대체 어디서 받아다 파는 거냐고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소금이요 뭐래요? 뭐 이런 거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걸 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냐면,
지금 어쩌네 저쩌네 해도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정치인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영역을 마음대로 앞문 뒷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그냥 난도질을 해도 지금 그냥 아무런 저기가 없고 엉뚱한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떡밥 던지면 떡밥 던지는 대로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까 위클리프는 영국의 문제가 뭐라고 봤어요? 영국 정부의 문제가 뭐라고 봤죠? 교회라고 보지 않았어요. 성경, 교회 안에서도 바늘로 콕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누구한테 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어디가 꽉 맥혔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교인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맥을 풀어주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게 온전한 해법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윌리엄 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그 어마어마한 카톨릭 교회, 중세 유럽을 완전히 휘감아 돌았던, 지금도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요 돈이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추종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딥스테이트에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개혁합니까? 그 당시에 13세기, 14세기, 15세기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직접 한 개개인에게 평등하게 가지 않는다. 깨끗한 물이 어마어마한 저수지에서 개개인의 수도가로 들어가질 못해서 오염된 물 길어다가 먹으면서 병들어서 이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저 모양이고 이렇게 나라가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죠.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전화기 들어보세요. 어플 다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번역도 막 수십 개 번역본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쉬운 성경, 어려운 성경, 좀 더 어려운 성경, 아주 쉬운 성경 다 있어요. 영어로 보고 싶으면 영어로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번역됐든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수십 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13세기, 15세기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왜 우리는 이래요? 그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맥을 똑바로 짚어내고 거기에다가 침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맥은 사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짚고 있어요. 어디가 문제라는 걸. 근데 그걸 우리는 20년 동안 그 해법을 갖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께서 실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고 성경은 성경이야. 그리고 성령님은 뭔데?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겁나 불편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방 하나 내주셔 그래가지고 제가 24시간 같이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이건 안절부절 절대로 뭐 하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민폐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서 여기 방 하나 내놔라 그래 여기 계시면은 그건 큰 복인 줄 아십시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의사시고 그분은 상담자시고 그분은 선생님이고 그분은 권능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나왔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상으로 1903년 7년이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라고 따지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었어요. 이게 100년이 넘었다면 그게 세대수로 따지면 몇 세대입니까? 30년 한 세대만 봐도 얼마예요? 3세대 반이네. 4세대 가까이 가는 건데 그때의 열정과 그때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신앙심이 지금 얼마나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고대 광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따지면 정말 우리는 별로죠. 그 원인이 어딨냐는 거예요.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성경 따로 나 따로, 따로가 문제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따로가 문제예요. 그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면 안 돼요. 하나여야 돼. 하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여야 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안 했냐면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질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정직하게 그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말씀은 있어요. 이미 다 갔어요. 흘러 들어갔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생명들을 다 바쳐서 번역 잘 해가지고 한국어 번역 돼가지고도 다 들어갔어요. 다른 언어 하실 수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따르면 뭐예요? 내게 영향을 못 주잖아요. 따르면.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도 여기서 몹쓸 거 끌어내고 좋은 것으로 새 창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운동이, 임마누엘 성령 운동이, 이게 하나님 쪽에서 본 맥이에요. 이게 사실상 이게 추수를 향한 마지막 맥일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하고 일 좀 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특별히 사랑합니다 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드린 해답을 검사를 해보시고 그분께서 인정하시면 여기 또 초대교회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을 번역해서 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번역된 말씀이 왜 나하고는 따로 노는가, 그래서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온갖 나사가 풀리고 온갖 기둥이 흔들거리고 석가래가 슬슬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신자로서의 애국심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결국은 그 선한 효과는 어디에? 내 선 땅, 내가 밟은 이 땅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많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님 귀한 은혜 다 받는, 그리고 귀한 결단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